주소 경배하세. 아멘.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서로 그를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오 모든 신 위에 크신 왕이시로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아멘.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도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시간 크신 은혜에 감사하여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이 자리에 친히 임재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올려드리는 찬양과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도소서 임마누엘 오 구하소서 이스라엘 그 포로 생활 고달파 메시아 기다리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오 임마누엘 곧 오소서 지혜의 주 온 만물 질서 주시고 참 진리의 길 보이사 갈 길을 인도하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오 임마누엘 곧 오소서 소망의 주 만 백성 이루어 시기와 분쟁 없애고 참 평화 채워주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오 임마누엘 아멘. 성시교독 115번입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라. 도를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음받은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곱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만일 우리가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니다. 믿습니까? 이제 우리의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께 진심으로 회개의 기도를 드립시다. 주님,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저희들 하나님께 받은 큰 은혜는 당연하게 여기면서도 그 은혜를 나누는 일에는 인색했습니다. 값없이 받은 것은 헤아려 보지도 않으면서 나누어 준 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값을 매기고 보상과 대가를 요구했습니다. 저희들의 잘못에 대해서는 한없이 용서받기를 바라면서도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하는 일에는 소홀했습니다. 내 모습 그대로 용납해 주기를 원하면서도 다른 사람을 있는 그대로 품어주지 못했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이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실수하여 지은 죄, 연약하여 지은 죄까지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진정으로 죄를 뉘우치고 죄사함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공로에 의지하여 회개한 모든 죄는 용서받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성도 여러분, 다 함께 사도신경의 말씀으로 신앙 고백하십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녀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로 영광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석교 가족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그리스도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시간 감사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대림절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빛으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소망을 갖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주님, 세상이 어둡습니다. 칠흑같이 어둡습니다. 감히 희망을 말할 수 없을 만큼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밤이 깊어갈수록 새벽이 가까워 오고 있음을 믿습니다. 어둠이 깊어갈수록 별빛도 더욱 맑고 밝게 빛나는 것을 믿습니다. 질그릇에 보배를 담으시는 하나님, 지금 우리가 겪는 모든 어려움들이 무의미한 시간이 아니라 우리를 정금과 같이 만들 귀한 재료로 쓰일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진흙과 같이 연약한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작품으로 살아갈 영광스러운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증거하실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 주실 말씀을 통해 지금도 살아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여전히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우리의 귀가 열리고 우리의 눈이 뜨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어두운 세상을 이길 힘과 용기와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준비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참으로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정성을 모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며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임을 고백하며 감사한 마음을 담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럼에도 많은 것들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일부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의 헛된 욕망과 욕심을 버리고 우리의 모든 것들이 주님의 것임을, 이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시간도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육신도, 우리의 소유도,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드립니다. 마음을 다해 드리는 예물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에 사용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드릴 수 있는 마음이 있는 것도 은혜이고 드릴 수 있는 물질이 있는 것도 은혜임을 믿습니다. 드림으로 우리의 소유가 적어지는 것이 아니라 드림으로 말미암아 더 풍성하여지고 우리의 영혼과 믿음이 더욱더 풍요로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만을 섬기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각자의 처지와 형편에 따라 11조 예물과 감사 예물과 성교 예물과 일천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렸사오니 바친 손길 위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늘의 복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대림절 제1주 주일입니다. 금주에는 9시, 11시, 1시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지 못하신 분들은 영상을 이용하여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금주 새벽 기도회, 수요 기도회 예배 오전 5시, 오전 11시, 오후 7시에 드립니다.
교회 정기당회가 12월 13일 주일에 있습니다. 준비기획위원회는 12월 6일 주일에 있습니다. 육신의 아픔으로 고통당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중보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목요일 수험생들 수능고사를 보는 날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몇 명 수능고사를 보게 되는데 위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청년부 총회가 있습니다. 우리 예배를 마치고 이 자리에서 잠깐 한 5분 동안만 함께 총회로 모여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부르겠습니다. 304장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64장 8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이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의 거룩한 성읍들이 광야가 되었으며 시온이 광야가 되었으며 예루살렘이 황폐하였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를 찬송하던 우리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불에 탔으며 우리가 즐거워하던 곳이 다 황폐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일이 이러하거늘 주께서 아직도 가만히 계시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아직도 잠잠하시고 우리에게 심한 괴로움을 받게 하시려나이까? 아멘.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아멘. 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64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영의 양식을 삼고 이 영의 양식을 통해서 우리 신앙이 좀 더 성숙되어지는 데에 말씀이 밑거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또한 우리 삶의 자리로 이어져서 우리의 삶으로 드리는 예배를 또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총을 기대하며 성탄을 기다리는 절기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절기가 어떤 절기라고요? 대림절입니다. 성탄절 4주 전까지 성탄절 4주 동안 우리 대림절을 우리가 지키게 됩니다. 앞에 보면은 트리가 있습니다. 이번 주에 모 집사님들이 오셔서 트리를 장식을 했습니다. 이번 트리를 장식하면서 집사님들이 요란스럽지도 않고 또 호화스럽지도 않고 차분한 컨셉으로 장식을 했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했느냐 물으니까 집사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심에 대해서 기쁜 마음, 감사한 마음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이 코로나 시대를 맞아서 우리가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살지 못했음을 회개하는 마음도 여기에 담았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가지는 기쁘고 감사하는 마음, 또 한 가지는 이 시대에 회개하는 마음을 이 트리에 담았다고 합니다. 우리 4주 동안 이 트리를 바라보는 우리들도 이런 마음으로 4주 동안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이 이사야서 64장인데 물론 이사야는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유다가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멸망을 하고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그리고 다시 한번 그 포로에서 자기의 나라 유다로 돌아와서 상황을 보니까 도저히 살아갈 수 있는 상황이 되지 못하여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구원을 요청하는 그러한 내용이 64장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라고 해서 바벨론에 끌려가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욕을 당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을 당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수치를 당하고 있습니다. 이때의 상황이 그렇습니다. 바벨론은 너무 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너무 나약하고 무력해서 도무지 그 상황을 벗어날 길이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언제까지나 이렇게 포로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현실, 언제까지나 이렇게 노예로 수치를 당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그랬습니다. 그래서 절망하고, 그래서 한숨이 나오고, 그래서 탄식이 나오고, 그래서 슬픔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했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그 절망 가운데 있는 그때에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사야 선지자는 바라보았습니다. 비록 지금은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절망의 시대이지만 그래도 어딘가에는 한 줄기의 희망이 분명히 있음을 이 이사야 선지자가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지 말자. 희망의 끈을 놓지 말자. 이 어둠의 시대, 이 절망의 시대, 이 상실의 시대에 우리 한 줄기의 희망을 붙잡자. 하나님의 은총을 기대하자. 라고 하는 이사야의 호소가 오늘 말씀에 담겨져 있습니다. 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선포할 수 있었을까요? 그 근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우리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끈으로 묶여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존재 근거는 오직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이사야는 분명히 믿고 있었습니다. 8절과 9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8절과 9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아멘. 절망에 빠져 있는 우리들과 희망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관계를 이사야는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는 진흙이요 하나님은 토기장이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손으로 지으신 것입니다. 9절 마지막 부분에 우리는 다 주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부모와 자식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토기장이와 진흙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왕과 백성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주인과 종의 관계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존재 근거입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계셨기에 우리가 존재하지 않습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계셨기에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가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탕자의 비유 잘 아시죠? 아버지 곁에 있을 때는 몰랐습니다. 그것이 행복이라는 것을요. 그런데 자기 마음대로 살겠다고 아버지 곁을 떠나보니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 뜻대로 사는 것이 행복임을 깨닫고 아버지에게로 돌아옵니다. 토기장이가 있었기에 진흙으로 그릇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계시기에 흙으로 만들어진 사람이 생명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든 사람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생명이 되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토기장이가 혼을 담아서 진흙을 가지고 그릇을 만듭니다. 그런데 진흙이 자기 마음대로 나는 고려청자가 되겠다고, 나는 무엇이 되겠다고 진흙이 고집을 부린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토기장이의 마음입니다. 토기장이가 고려청자도 만드는 것이고 토기장이가 요강도 만드는 것입니다. 그저 진흙은 토기장이의 뜻대로 사용되어질 뿐입니다. 왜 이렇게 만들었냐고 불평한 일이 아닙니다.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 목적이 있어서 만드셨으니 어떤 인생을 만들어 가실지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창조주가 계셨기에 피조물인 우리들이 존재합니다.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피조물인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백성과 종이 왕과 주인 허락 없이 자유의 몸이 될 수가 없습니다. 백성이 왕을 버리고 도망가거나 백성이 왕의 법도를 어긴다거나 종이 주인의 뜻에 벗어난 일을 벌인다면 이건 다 처형시켜버려도 할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보살피심과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귀의 종노릇을 하고 있다면 주인이시요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형시켜도, 우리를 심판해도, 우리를 멸망시켜도 우리는 할 말이 없습니다.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이로하신 분인데 왜 이 땅에 이렇게 문제들이 일어날까요? 왜 문제가 생겨버릴까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때문일까요? 하나님께서 실증이 나셔서, 하나님께서 변덕이 심하셔서, 하나님께서 심심하셔서일까요? 아닙니다. 그런 문제는 무엇이냐? 우리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조주의 문제가 아닙니다. 피조물의 문제입니다. 왕의 문제가 아니고 주인의 문제가 아니고 토기장이의 문제가 아니고 아버지의 문제가 아니고 자녀들 때문에, 진흙 때문에, 종과 백성들의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우리의 무엇이 문제를 야기시켰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깨뜨려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탕자처럼 집을 나가서 문제입니다. 피조물이 창조주가 되려고 하고 백성들이 왕이 되려고 하고 종이 주인이 되려고 하는 진흙이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렸습니다. 우리 10절과 11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10절 11절입니다. 주의 거룩한 성읍들이 광야가 되었으며 시온이 광야가 되었으며 예루살렘이 황폐하였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를 찬송하던 우리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불에 탔으며 우리가 즐거워하던 곳이 다 황폐하였나이다. 아멘. 거룩한 성읍이 무엇이 되었습니까? 광야가 되었습니다. 시온이 무엇이 되었습니까? 광야가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은 황폐해졌습니다.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은 불에 타버렸습니다. 즐거워하던 곳이 다 황폐하였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말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사용하시던 그곳을 하나님께서 버려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해 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때에는 흠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때에는 금이 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때에는 귀하고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릇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그릇이 흠이 가고 그 그릇이 더럽고 먼지가 묻고 세상적인 때가 묻어서 토기장이가 그 그릇을 망치로 깨어 버렸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보니 더 이상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하나님도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다 보니 더 이상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도 아니게 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좋을 때는 우리가 사는 시온과 예루살렘이 거룩한 성읍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을 때에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에서 백성들이 찬양하며 예배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기쁨이 넘쳐났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지금은 다 불에 타버렸고 황폐하게 되었고 광야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자취는 찾아볼 수 없고 들짐승만이 우글우글하는 광야가 되어버렸습니다. 광야는 어디가 길인지 어디가 산인지 어디가 절벽인지 어디가 웅덩이가 있는지 어디에 이리가 숨어 있는지 어디에 독사의 굴이 있는지 어디에 정갈이 있는지 알 수 없는 그런 광야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니까 바로 이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통로가 막혀버리게 되고 더 이상 하늘의 뜻을 발견할 길이 없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모두 무용지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회개할 수밖에 없고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간구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호소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우리 9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지 않습니까? 12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여호와여 일이 이러하거늘 주께서 아직도 가만히 계시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아직도 잠잠하시고 우리에게 심한 괴로움을 받게 하시려나이까? 아멘. 하나님께 호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사정이 이렇습니다. 전염병으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전염병으로 인하여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것도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전염병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전염병으로 인해서 경제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가만히 보고만 계실 겁니까? 하나님, 이런 상황인데 아직도 잠잠하시렵니까?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회개합니다.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서겠습니다. 회개하고 무릎을 꿇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특단의 조치를 취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우리의 죄악된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악을 하나님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우리의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이지 않습니까? 회개하고 무릎 꿇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특단의 조치를 취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특단의 조치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특단의 조치는 떠나셨던 하나님께서 다시 오셔야 가능합니다. 떠나셨던 하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셔야 가능합니다. 우리 64장 1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또한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강림하사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강림하사. 이사야 선지자가 울부짖고 있는 겁니다. 하늘을 가르고 강림해 달라고 탄식 섞인 호소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강림하셔야 모든 것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셔야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이 외침을 우리는 흘려들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오직 방법은 하나뿐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을 가르시고 땅으로 오시는 일뿐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 황폐한 곳이 기름진 곳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 황무지에 백합화가 필 날이 오게 됩니다. 구약 성경의 마지막 부분이 말라기입니다. 말라기의 마지막 장이 4장입니다. 구약의 말라기 마지막 4장, 그것도 또 마지막 절 6절 말씀, 구약의 제일 마지막을 보면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어떻게 하면? 돌이키지 아니하면. 선지자들이 수없이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한다. 라고 선지자들이 수없이 외쳤지만 끝끝내 사람들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끝끝내 사람들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끝끝내 사람들은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정말로 400년 동안 하나님의 저주로 말미암아서 말씀이 사라진 암흑시대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것이 구약과 신약이 나누어진 이유입니다.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져서 어디로 가야지 생명의 길이고 어디로 가야지 진리의 길인지 어디로 가야지 사는 길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암흑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400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더 이상 두고 보실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시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토기장이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왕이요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그 암흑기를 다 보내고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보내주시면서 하셨던 말씀, 영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겠노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이 되면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가 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되면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니다.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되는 겁니다. 누가 오시면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그리고 우리가 그분을 영접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이제 4주 후면 성탄절이 또 어김없이 다가옵니다. 우리가 4주 동안 대림절 절기를 보내면서 여느 해와 똑같이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맞아서는 안 되는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과 오늘 말씀의 이사야 시대가 비슷합니다. 희망은 보이지 않고 절망과 탄식만 나오는 시대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총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총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로 이번 시간들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비록 우리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이러한 상황이 되었지만, 절망의 시대가 되었지만, 그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은 하나님뿐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면서 주님의 자비를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주님을 기다리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할 것도 없고 할 수도 없습니다. 다가오는 성탄절에 우리가 진실로 예수님을 만나고자 한다면 우리는 각자 뼈를 깎는 심정으로 우리의 죄를 뉘우치고 이 시대의 죄를 뉘우치고 참회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섬이 있어야 합니다. 금년 성탄절은 분위기상으로는 예능같이 화려한 시끌벅적한 성탄절을 보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우울한 성탄절을 보내게 될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석교의 젊은이 여러분, 광야와도 같은 이 땅에, 황무지가 되어버린 이 땅에 오직 희망은 다시 오시는 예수님께 있음을 우리가 믿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자리에 예수님을 진심으로 영접하는 사랑하는 석교의 젊은이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황무지와 같은 이 땅에 다시 한번 예수님을 보내시기로 작정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저지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 땅이 더러워졌고, 이 땅이 광야가 되었고, 이 땅이 불이 타 버렸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시고 우리는 자녀들인데 우리가 내 잘난 맛에 살았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토기장이요 창조주이신데 우리가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 못하고 불평과 원망만 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왕이시요 주인이신데 우리가 명령에 순종하지 못하고 내 마음과 내 뜻이 앞섰던 것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는 우리의 존재 근거가 하나님임을 깨닫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더럽고 추하고 광야와도 같은 이 땅에, 이 더럽고 추한 이 땅에, 죄악으로 가득한 이 땅에 희망으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와 종으로서 우리 사명을 성취하기 위하여 세계 속으로 담대하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들고서 접전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원수 마귀 모두 쫓겨가기는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남이라.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떨리니 형제들아 주를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당하나 예수 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마귀 권세 감히 해치 못하는 주가 모든 교회 지키심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개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은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시고 충만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세상으로 사명 가지고 나아가는
저들의 발걸음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